손 나의 입은 기뻤어 나의 발 춤을 추며 나의 손 손뼉치며 나의 입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발 춤을 추며 나의 손 손뼉치며 나의 입 기뻐 노래 부르네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하며 주 사랑해 나의 발 나의 손 나의 입은 기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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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친구들. 우리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예배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 때 욕심을 내고 심술을 내는 마음도 있었고 해야 할 일을 귀찮아 미루기도 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지 않고 예배를 잘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항상 마음에 하나님을 간직하게 해주세요.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하나님 사랑, 친구 사랑, 아가페 교회 옥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시인 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아멘. 러브러브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 두 번째 마지막 시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4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우리가 에베소서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잠깐 복습해 볼까요? 에베소서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옥중 서신이라고 하면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책이 바로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베소 지방에 있는 교회에 성도들에게 쓴 편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AD 주후 61년에서 63년경 사이에 기록된 그러한 편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를 사도 바울이 쓴 목적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 친구들 기억나시나요? 바로 그것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자꾸 분열이 생기니까 교회 안에 그러한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된 그러한 존재들이다 라고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주제이고 그 교회 안에서 너희가 하나 되어라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핵심 단어는 무엇이었죠? 1장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 같으면 교회의 모양의 십자가인 예수님. 2장은 모든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선물. 3장은 바로
우리가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방인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해서 이방인. 오늘은 그러면 4장, 5장, 6장 이 4, 5, 6장이 어떻게 이미지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우리 오른쪽 뇌, 우뇌에 그 모든 내용들을 잘 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제 에베소서 마지막 4장, 5장, 6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미지 성경 에베소서 도형은 뭐라고 그랬죠? 바로 교회 이미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려볼게요. 교회.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사각형, 교회, 지붕,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교회 이미지죠. 그래서 1장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중심이다. 그리고 2장은 하나님의 선물. 자, 이렇게 해서 리본 모양으로 이렇게 달면 되고요. 선물. 3장은 뭐였죠? 이방인의 바로 사도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해서 이방인의 일꾼으로 부르신 바로 그 부르심에 대해서 같이 나눴고요. 자, 4장입니다. 4장, 5장, 6장입니다. 자, 4장은 무엇이냐? 자, 4장은 바로 이렇게 돼요. 자, 불꽃 모양. 이거 뭐죠? 우리가 성령이죠. 성령.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됨, 인치심을 받은 하나된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또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어떠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나오냐? 하나님께서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특별한 능력들을 기름 부으심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은사,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 일을 하라고, 성도들을 잘 돌보라고, 교회가 사역을 하는데 봉사 일을 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때 주셨던 은사로 세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때로는 목사로. 목사님처럼 교회 안에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다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 사도, 선지자, 목사, 선생, 교사, 이러한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자, 이러한 전도자들이 다 역할 분담이 되어서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은사로, 사람들, 직분을 맡은 사람들을 은사로 주셨죠. 그러한 사람들은 다 어떠한 사람들이냐? 이런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 그 말씀과 복음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성령의 은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은사들을 통해서 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잘 섬겨서 교회가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사를 잘 가지고 교회 복음을 가르치고 전함으로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또 하나 더 그려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쭉 올라가서 자, 손가락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교회가 하나됨을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 이렇게 해서 하나됨. 교회가 하나 된다.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말씀을 가르친 사람들을 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가르치는 사람들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가 되어라 라는 것이 바로 오늘 4장의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5장은 무엇이냐? 자, 5장은 중심 단어가 뭐였죠? 바로 사랑과 시간이라고 했죠. 첫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자, 하트입니다. 바로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5장에는 어떤 사랑이 나오냐? 서로 사랑하는데 자, 부부간의 사랑이 나와요. 우리 친구들의 엄마, 아빠. 그래서 아내와 남편의 사랑의 관계예요. 자, 아내와 남편의 사랑인데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것에 비유가 되냐면 우리 성도들은 바로 아내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냐? 바로 남편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된 우리들, 아나딘 우리들이 신랑 되시고 남편 되신 예수님과 좋은 사랑의 관계,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로 성도들 간에 또 사랑의 관계를 나누어라 라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 이 사랑의 핵심 단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하나, 동그라미 하나, 둘 하고 이렇게 있어요. 이거 뭘까요? 시계 모양인데, 시계인데, 자, 이 시계를 가리키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라라랑, 따라라라랑 하면서 시계가
울리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잠자다가 시계가 막 따라라라라랑 막 이렇게 울리면 어떻게 되죠? 그 시간에 맞추어서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자, 성경에 보면 이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8절에 이 시대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말해요. 저 시간을 아끼래요. 시간을 아끼면 왜 아껴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복음의 가르침을 따라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이루어가라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시간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라고 성경은 나오는데 우리 친구들이 외우기에 시간을 아껴라 라고 해서 시계 모양의 따르르르릉 하는 그러한 시계 울림 모양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 이제 아내 된 우리들이 성도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서로 사랑의 관계로, 그리고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시간을 잘 아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일들에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여기 마지막 6장입니다. 자, 6장. 6장은 어떻게 되느냐? 자, 6장은 여기에 이렇게 손이 이렇게 하나가 나옵니다. 하나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 손 모양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게 있어요. 자, 뭘 잡고 있느냐? 여기에 뭐지요? 칼을 갖고 있네요. 바로 6장은 우리가 키워드가 뭐였죠? 핵심 단어가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 자, 전신갑주가 뭐냐? 전신, 몸 전체를 의미해요. 갑주, 갑옷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런 전신갑주라는데 뭘 들고 있어요? 칼을 들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건 뭐냐? 사단과 싸울 때 우리 친구들이 온몸을 전투 태세를 할 수 있도록, 싸울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고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싸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꾸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사탄이 자꾸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깨어서 준비하되 무장하여라 라고 있어요. 준비만 하는 게 아니라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어떠한 사탄의 강력한 공격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그 공격을 막아내기도 하고, 때로는 그 공격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공격을 다시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전신갑주에서 나오는 온몸을 갑옷으로, 무기로 이렇게 보호하고 무장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것들이 나오냐?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바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자, 허리에 띠 있죠? 자, 진리로 무장하라 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가슴을 막는 게 있어요. 자, 가슴을 보호해주는 장치. 가슴엔 뭐가 있죠? 심장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심장에 총을 맞거나 화살을 맞으면 그 사람은 바로 죽습니다. 공격을 할 수 없죠. 그래서 강력한 가슴을 막아주는 그러한 보호 장비가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호심경이라고 하는데 그 호심경. 자, 호심, 가슴을 보호하는 장비. 그런데 그 호심경을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의의 호심경이라고 합니다. 의의 호심경. 그렇죠? 이거는 허리고 이건 가슴. 가슴에는 호심경인데 의로 말미고 그렇게 호심경을 하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원래 의인데 원래는 의입니다. 자, 의의 호심경.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살펴본 게 뭐냐? 자, 신발도 있어요. 신발은 바로 뭐냐? 어떠한 신이냐라고 했을 때 신은 평안의 복음의 신이에요.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는 거 말합니다. 우리가 신발을 신고 걷는데 하는데 평안의 소식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에게 진정한 천국과 영생을 주셨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일에 평안의 복음이지요.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데 그 신발을 신어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팔에는 뭘 들고 있느냐? 한쪽 팔, 왼팔과 오른팔에 들고 있는 게 있어요. 왼팔에는 자, 우리의 몸을 방어할 수 있는 방패.
자, 방패가 있는데 그 방패는 어떠한 방패냐? 수식어가 믿음의 방패라고 나와요. 믿음의 방패. 자, 방패를 사단이 공격하고 어떠한 말과 행동과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우리를 공격한 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마음에 정말로 어려움을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모든 걸 하기 귀찮게 만드는 사탄의 공격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방어하는 방패 무기가 뭐라고요? 방패로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탁 막는 거예요. 사단아, 공격해봐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확신한다. 라고 하면서 딱 그 믿음의 방패, 그 믿음으로 사탄의 공격을 딱 막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믿음의 방패 말고도 또 우리의 머리, 우리의 생각도 어떻게 해요? 우리 생각이나 머리의 공격을 방어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투구인데요. 자, 투구. 자,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인데 어떠한 투구냐? 여기에 투구는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을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을 때 구원을 받잖아요.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고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지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구원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 정말 예수 믿음 천국 갈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 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었던 예수님이 과연 예수님 말고도 다른 여러 종교의 길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계속 의심하다 보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머리, 생각, 그 생각의 깨달음들을 막기 위해서 더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투구를 쓰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 자, 이제는 모든 것은 다 보호 장비예요. 다 막는 거죠. 진리의 허리띠를 탁 착용하고 가슴을 심장에 있는 핵심 기관인 가슴을 보호하고 그리고 신발을 신어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로 평안의 소식을 전하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단의 공격을 믿음으로 막고 그리고 우리 머리를 보호하는 머리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을 잃지 말라라고 해서 보호장비인데 마지막에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있는 한 가지가 공격 무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칼이에요. 칼. 자, 칼인데 여기서 말하는 칼은 곧 성경에서는 검이라고 하지요. 검. 자, 다시 한번 쓸게요. 자, 성경에서는 이 칼을 검이라고 합니다. 자, 검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칼이나 검. 그런데 이 칼, 검은 어떠한 수식어가 붙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여기가 바로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칼, 성령의 검이에요. 다른 거는 다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여기 5번까지군요. 네, 5번까지. 여기는 다 보호장비인데 마지막 6번째가 뭐예요? 공격무기예요. 보호장비는 이렇게 5가지라 되는데 공격무기는 한 가지, 칼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공격무기는 이 사단의 세력들을 강력하게 무찌를 수 있는 유일한 무기죠. 자, 그런데 이것을 마지막 성령의 검은 곧 무엇이라고 하느냐? 오늘 우리 친구들이 함께 말씀을 보아서 읽었듯이 자, 우리가 보시는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나오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했는데 그 전신갑주에서 마지막 성령의 검은 곧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성령의 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말씀. 자, 그래서 이 말씀으로 사탄을 무찌르는 겁니다. 성령의 검은 곧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근거해서 사탄을 무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믿음으로 방어하고 말씀으로 사탄을 무찔러서 쫓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신갑주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해서 총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전신갑주까지 우리 함께 살펴보았죠.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집에서 한번 또 유튜브를 통해서 반복하면서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지우면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1장 에베소 1장은 예수님 안에서 핵심 단어 예수님. 2장의 핵심 단어는 선물.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3장은 이방인의 일꾼.
이방인의 일꾼으로 부르셨다. 4장은 성령의 은사, 그리고 성령으로 그 안에서 하나 되어라,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5장 서로 사랑,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비유하여 설명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5장에서 또 하나는 사랑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하면서 세월이 악한 것에 대해서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로 나가라. 사랑과 시간. 마지막 6장은 칼 모양을 짓고 있는 전신갑주. 자, 전신갑주 첫 번째 뭐가 있죠?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자, 이 5가지는 다 뭐라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보호장비,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거죠. 사탄으로부터 보호하는 건데, 마지막 6번째는요, 유일한 공격 무기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 성령의 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자,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유일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보는 친구들은 사탄의 유혹을 얼마든지 무찌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칼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6장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딱 찝기만 해도 우리 친구들이 알 거예요. 자, 여기 5장 뭐였죠? 사랑과 시간. 자, 여기 2장 뭐였죠? 하나님의 선물. 자, 여기 6장 뭐라고 했죠? 전신갑주. 전신갑주 총 6가지. 5가지는 보호장비, 6번째는 공격무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쭉 살펴보았는데, 에베소서 이제 우리 친구들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도형과 각 키워드와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에베소 전체를 정복하고 오른쪽 뇌에 잘 넣어서 걸어다니는 워킹 바이블 말씀으로 사탄의 관계를 무찌르고 승리하는 러브러브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러브러브 친구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에베소 1장에서부터 6장에 이르기까지 오늘 총 정리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의 내용의 핵심 가치들, 각 장별로 이루어져가는 여러 가지 사건과 그러한 핵심 단어와 이미지들을 잘 숙지하고 암기하고 우리 오른쪽 뇌를 잘 저장해 주셔서 말씀으로 사탄을 다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러브러브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우리 예수님, 그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 아파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함께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훈련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교회들을 지속적으로 세움으로
세계복음화의 이상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